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결론 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산에서 행하신 설교 한 편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산상설교의 서론은 팔복입니다. 팔복은 결국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 천국 복음을 연구해 보면 팔복 마카리오스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에서 누가 천국 복음을 누릴 수가 있느냐? 그건 바로 믿는 자가 누린다. 믿는 자가 누린다. 그런데 의외로 믿지 못하는 정교인들이 의외로 많다. 이 내용을 결론 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을 보세요. 그날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입니까? 예?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여, 주여. 여기서 주여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말할 때 낫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주여로 마치게 돼요. 그리고 이 주여라는 이 신앙 고백을 확대하면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을 한마디로 주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또 확대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이들의 신앙 고백을 진하게 했다는 겁니까? 안 진하게 했다는 겁니까? 진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자세히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임직식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 안수식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안수집사 임직식을 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의 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됨을 공포했다고요. 그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장흥에 시골교회 목회를 했는데요. 바닷가였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새벽 2시까지 귀신 쫓아내러 다녔는데 귀신이 나갈 때요. 사람을 쓰러뜨리고 막 개복금을 막 내고 나가는 경우가 절반 정도 같아요.
모든 귀신이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한 50% 정도는 쓰러뜨리고 나가고 개복금을 물고 이를 뿌득뿌득 갈다가 오늘 죽겠네! 나가게! 그러고 나가요. 예. 그때 전도사니까 난 역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 귀신이 나가는 걸 보면서 영적 나는 주의 종이다.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22절을 보니까 귀신을 쫓아낸 자들도 사실은 나가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지도 못하는 이들이 종교인들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을까? 이게 정말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다가 빌립보서 2장에 가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육신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 꿇어! 명령이 이미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 무서워서 나가는 게 아니고 무릎 꿇어! 그 명령,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이름이 귀신을 쫓아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 이름이 그 일을 하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귀신이 나간 게 아니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 그 명령이 이미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여기서 그날은 언제를 가리키냐면은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설 때,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난 날을 가리켜요. 그날. 이게 네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설든지 아니면 내가 재림해서 네가 내 앞에 서는 그날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여 주여. 이 말은 그리스도시여 구주시여 그 말이에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23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그때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밝히 말하되 난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거기서 이
나갈이 돼버리는 사람들이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적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렌즈를 삼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 알곡보다는 쭉정이가 많다는 개념이에요. 좋은 곡식보다는 가라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날 지혜로운 다섯 처녀보다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많다는 거예요. 최후의 염소편에 설 자가 양편에 설 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고 산상설교의 결론이 24절부터 이제 말씀을 그러므로 딱 결론이 이거예요. 믿음의 집 반석 위에 제대로 지어야 한다. 믿음의 집 모래 위에 지으면 큰일 난다. 이 내용이 이 산상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서론 8복으로 시작해서 누가 마카리오스 천국을 누릴 자냐? 그는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다. 그러고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 예수 잘 믿고 있어? 라고 한번 물어봐요. 집이 예수 잘 믿고 있어? 미안해요. 딱 이렇게 얘기해봐요. 미안해요. 진짜요? 가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좋은 곡식 안에 가라지가 있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뽑아볼까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내비두어라. 딱 이런 얘기.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 좋은 곡식과 가라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양편의 설 자와 염소편의 설 자는 공존합니다. 공존. 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분도 성경을 좀 아실 거예요.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너 알곡이냐 쭉정이냐, 너 좋은 곡식이냐 가라지냐,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점검해봐. 어떻게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를 바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그들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라. 이 얘기를 해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라. 그러면서 21절 함께 읽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될 거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맺기 전에 실제적인 예화를 드는 내용이 22절과 23절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냈어요. 그때 예수께서 밝히 말하되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너와 난 아무 관계없어. 내게서 떠나가 라 하리니 그러므로 믿음의 집 제대로 지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의 핵심이에요.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요. 왜 힘들었느냐면은 21절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어도 아니고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어도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고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읽으면은 와, 나 구원 받았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만 오면은 기분이 싹 상해버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지 아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는 거야. 오메 뭔 이런 말씀이 여가 있을까 해갖고 구원의 확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아니 저기서는 저 말하고 여기서는 여 말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 오면 저는 시험 들어버렸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도 그랬냐고. 예수를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요. 이 구절이 목에 걸려 있을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 이게 걸려 있었어요. 한 20년 정도 씨름하고 주님이 내 눈을 열어줬어요. 이 구절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산상수훈 강해하면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강해집이요. 아주 그 훌륭한 강해집으로 많은 사람이 읽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오카눈 목사님 강해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강해집을 봐도 21절은 그냥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많은 주석학자들도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넘어가요. 왜냐하면은 내 아버지 뜻대로 그것을 해석을 잘못하면은 반복음주의 내지는 비복음주의, 율법주의에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그분들은 엄청난 공경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루지 않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을 봐도 이 강해집을 봐도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몇 권 쓰고 다 깨달은 게 저자는요. 내가 쓴 글을 독자들이 읽을 때 이해할 수 있을까? 내 뜻을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을까? 이걸 염두에 둬요. 그러다가 좀 헷갈려 할 것 같다 그러면은 단어나 문장을 바꿉니다. 오해하겠다? 그러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마태복음이 예를 들어서 끝나기 전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는 헤매다가도 그 부분에 와서 와, 이 말이었구만이 딱 이렇게 눈이 열리는 그런 부분이 꼭 있다. 그래서 8장부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16장에 관계 있더란게요. 이 뜻이 무슨 뜻인가가 16장에 관계 있는 거예요. 알려드려요? 자, 마태복음 16장이요. 마태복음 16장의 주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주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주제가 뭐냐면은 6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또 줄을 그어놓으세요. 1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줄을 그어놓으세요. 이렇게요. 똑같은 내용을요.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까? 안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반복 안 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왜 누룩이요? 너무나 많이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퍼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요. 그래서 구약의 직제를 신약에 안 씁니다. 새로운 직제, 새 교회에다가 복음을 담거든요. 세술은 세 부대에 담는데 세 부대에 담는 토양이 12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토양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신앙에 감염이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자, 12절을 보세요. 뭐냐면 그들의 스타일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훈이 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13절까지 세술은 세 부대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울 때 너희는 바리새인 스타일로 예수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을 13절까지 이제 12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13절부터 20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감염이 됐는가를 점검하는 부분이 13절에서 20절까지예요. 여기 한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야, 점검이에요. 야, 세상 사람이 나 누구라고 해? 예,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래?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이런 신앙 고백 못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질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제자들의 기분이 살랑살랑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21절에 중요한 이 공개를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잖아요. 왕의
담화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이게 중요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밝히세요.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이유는 너희 죄를 십자가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나는 죽기 위해서 왔어.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너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될 때가 됐다. 이것을 21절에 밝혀요. 근데 이제 보세요. 왜 이 시점에 이걸 밝히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 복음이 천국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제자들의 손에 쥐어줬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제 간증처럼 김순금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천국문이 열리고 또 나도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중요해. 나 죽으러 왔어. 네 죄 대신 지고 내가 죽으러 왔어.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흩어지지 마. 흔들리지 마.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죽는다고 해서 흩어지지도 말고 어디 방황하지도 마.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되고 천국 열쇠를 주는 거야. 이 얘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22절에 잘 보세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랍비라 그럽니까? 아저씨라 그럽니까? 주여라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술에서는 예수가 주여지요. 그죠? 베드로의 입술에서는 예수가 주여지요. 근데 베드로의 행동에서는 누가 주연지를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의 입술에서는 누가 주여입니까? 예수가 주여요. 그러니까 주여는 있는데 그 주인의 뜻대로 그의 행동은 입술의 고백처럼 그의 행동은 움직이고 있습니까? 정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게요. 내 아버지 뜻대로 액션할 때 그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냐면은 전인격적 신앙 고백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은 주여인데 삶의 고백은 예수가 주여가 아니라 자기가 주여잖아요, 지금.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천국 열쇠고 나발이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 엄청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베드로야, 너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종합 세트를 쫙 펼쳐 보여주는 구절이 24절이에요. 누구든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주여라고 고백했으면 나를 따르느니라. 따라서 믿음은 따릅니다. 믿음은 확실히 주여가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입술로 바뀌는 척해도 주님 앞에는 그건 드러난다. 아멘입니까? 이거 왜요? 어제 저녁 설교 여러분 이제 진짜로 회개했다면은요 10가지의 약속이요 체험하게 돼요. 이 약속이 내게 경험됐는가를 보면서 내가 진짜 회개했나 회개 안 했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어젯밤이었고요. 어젯밤이었고 오늘은 어젯밤 설교와 이제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제 어제는 당신 진짜 회개한 사람이요 이것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고 오늘 새벽에는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것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예수 믿어도요 아무 체험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수천 편을 들어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면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항상 자기 생각만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거든요. 동조야, 너 나 따라오려거든. 너 내 앞에서 네 생각 내려놔야 돼. 그래야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고 내가 네 인생을 연주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우리 주님의 한결같은 마음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마음밖에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니라. 이 마음은 그러니까 오직이 했으면요. 아론아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이 있어. 복을 주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샬롬의 복 주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너희를 향한 내 소원이야. 이 소원을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느냐 그러면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지성적 임재로 깨닫게 해도 말씀 앞에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 10년, 예수 20년 믿어도요, 변화도 없고 체험도 없어요. 그리고 간증거리도 없어요.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순수한 무균질 스타일들 보면은 설교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신앙 성숙이 쑥쑥 되죠. 그리고 간증거리가 풍성해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24절에 믿음의 정합 세트 첫째가 뭐냐면 너 나 믿니? 그러면 내 앞에서 네 생각 내려놔야 돼. 이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란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거야. 이 얘기, 하나 되는 거야. 이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베드로야, 나는 지금 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했잖아. 내가 지는 그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아니고 네 죄를 대신 지고 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십자가에서 만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십자가에서 하나 되자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내가 너를 대속할 때 그 십자가 복음 속으로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산 그대로 너를 위해 너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 친히 죄가 되신 예수 속으로 드리라는 개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속으로 드려라. 그래서 따라 삽시다.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복음이 뭐냐면요, 어떤 죄덩어리도 예수 속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으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죄덩어리도 예수 속으로 들어가면 으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의 의가 내 의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면 100% 죄덩어리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죄 아래로 내가 막 팔려가서 딱 결론이 그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손든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고, 나는 예수 안에서만이 의인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로마서 6장, 7장에 막 바울이 헤매는, 죄와 싸우는 그런 그 영적 전투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있어요. 그때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지. 그래서 십자가 속에서는 어떤 죄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 죽음을 내 몸에 내가 짊어지고 산다는, 짊어지고 산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상태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주여 주여, 직분, 형식주의, 형식은 있는데 문의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나가리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문의, 쭉정이는요, 외형은 알곡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척하는 종교인의 형태는 있는데 알맹이,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가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믿어야 돼, 이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요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 봐라, 입술은 주여잖아. 그의 삶은 자기가 주여잖아. 주인이 바뀌지 않았지. 이건 믿음이 아니야.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야.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7장과 16장을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내 설명이 정확한 해석이었는지는요, 어디 가서 보증을 받아야 되느냐면은 박윤설 목사님에게 가서 보증받는 것도 아니고 매튜엘리 목사님에게 가서 보증받는 것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너 성경 해석 잘했어, 네 해석이 진짜야, 보증은요 바울 서신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바울 서신의 설명과 같을 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도 전혀 손색감이 없다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펴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베드로에게, 마태에게, 또 나에게,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아멘입니까? 누구든지예요. 예외가 없어요. 바울아,
너 나 따라오려거든. 내 앞에서 너를 부인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연주할 수가 있어. 그리고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거기서 너와 내가 하나 되자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너와 내가 하나 됩니다. 이 말을 바울이 깨닫고 내가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꾸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는 저처럼 믿으면 돼요. 내가 믿는 것처럼,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신앙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함께 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완전히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왜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꼭 나처럼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1인칭을 쓰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뭐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나는 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다시 보여주세요. 성경을 다시 보여주세요. 이 성경을 다시 보여주세요. 예, 보세요. 하반절을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거 이제 뒤집으면 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러니까 내가 못 박히고 내 속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바울과 예수가 완전히 연합되어 버렸죠. 바울이 예수님 속에 있죠, 지금. 또 아멘입니까? 또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죠. 또 예수님은 바울 안에 있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바울 신학의 핵심이 안에 인신학이에요. 인신학.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인신학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요. 고린도후서가 어디가 있냐고 저기 물으신다면 갈라디아 옆 동네가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라는 거죠? 시험하고라는 헬라어 원문이요. 현재형입니다. 현재 완료형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 재림하는 순간까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테스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 확신을 얻은 근거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근데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때요. 그 부흥회 참석해서 성령을 체험했는데 성령 체험하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들어와요. 그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은요. 나의 병을 서서히 고치시더라고요. 빨리 고쳐주면은 다시 세상에 나갈 근성이 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내 몸을 고치시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 진학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신학으로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100% 예수님을 따라 살지는 못했는데 그냥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냥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다른 점이 많잖아요. 예. 아니야. 이런 생각도 많고 그때마다 덜 이 구절이 나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그러면 아멘 하고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도 내 생각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봤더니 진짜 그 말씀이 횡재였어요. 횡재. 이걸 이제 체험을 하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이제 막 확신이 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100%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원래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세상 문화에 젖어서 살았던 우리들은요. 늘 넘어져요. 늘 곁길 간다고요. 그래도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깨닫고 제가 잘못 살았네요. 그러면서 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덜 한 발짝 한 발짝 가면서 하나님의 식이 진짜 묘수구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과 다른 식이 죄인의 길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고 악인의 꾀거든요. 그걸 따라가면 갈수록 바람에 나는 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딱 그 인생이 돼 있어요. 설교는 듣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전우자하고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늘 물으셔야 돼요. 너 알곡이냐? 너 죽정이냐? 너 진짜 신앙인이냐? 너 종교인이냐?
우리 복일교회는요, 다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끝.